오늘 시간 함께 저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사 이 성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이심을 고백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설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렇죠? 설 명절이 시작하는 금요일 오후에 5일 어떻게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을 건데 벌써 이제 설 명절이 끝나는 이 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참 멈출 수 없는 정말 국방부 시계가 흘러가듯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시간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멈추고 그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시간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심장 멈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장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멈출 때가 언제냐면 기침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침을 할 때 그 심장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요, God bless you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심장이 멈추지 않는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기적은 날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 우리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원하는 텔레비전을 보든가 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까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이제 제 교회, 제 모교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담소를 나눴습니다. 담소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그 막 일을 하는데, 막 노동을 하는데 하루는 휴게소에서 이제 즉석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즉석복권을 사서 긁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등이 걸렸대요. 1등 당첨금이 무려 5억. 실수령액이 3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복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권을 산다고 하는 것, 뭘 바라면서 그 복권을 삽니까? 기적을 바라면서 복권을 사는 거잖아요. 복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첨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 발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당첨을,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또를 걸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일까? 그 순간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또를 만나면, 로또를 맞으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났어요. 가뭄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가려고 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여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다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사레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가 있는 그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지냐면 바로가 그 누이, 그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각종 금은보화와 많은 것들을 하사합니다. 여러분 로또 맞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부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을 내가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빼앗긴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진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로또 걸린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조사한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로또 당첨금이 가장 많은 금액이 얼마냐면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경찰관이 400억이 넘는 로또 당첨금을 받았어요. 실손액으로 31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로또가 걸린 이후에 다 이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다 그것을 탕진하고 사기를 쳐서 구속되어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로또를 걸려서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적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더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적을 만났는데 놀라운 부호를 만났는데 보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났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을 만난 것을 통하여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 기적을 만났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자들이냐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여러분 내 삶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된 계획이 있는 일들임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호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힘든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실수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가 사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아내를 취했냐? 여러분 당시 고대의 풍습에 따르면 아내를 바로 취하지 않고 그 아내를 치장하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바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아름답게 갖고 난 이후에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맞이기 위해서 그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치장하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낸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바로가 무엇을 경험하냐? 재앙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큰 재앙은 당시 이 땅에 내렸던 큰 전염병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전염병이 창궐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전염병이, 이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 바로는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 사라는 아마 분명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가진 여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브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물어보죠. 분명히 사라한테도 먼저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사라한테 물어봤는데 사라가 이야기했겠죠. 왕이여 죄송합니다. 원래 아브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아브람을 불러서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어찌 나를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을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로가 너무 힘드니까.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나라, 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잘 가꾸고 있는데 가정 안에 온 식구가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왜?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이 아픈데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그 나라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아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픔의 순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아픔의 이야기를 아브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왜 너는 내게 이런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을 내가 저지를 수 있도록 이 일을 만들었냐? 라고 지금 바로는 아브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신기하신 분이시죠. 아브람이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인 이 아브람이 어떻게 그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람은 말씀 붙들고 나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요.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지면 내 아내 사라를 분명히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왜요? 왜 가요?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지키신다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람이 가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브람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 땅을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한 인생도 그 실수한 인생을 용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고 부족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자를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다심을 통하여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소망하시고 바라봄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죠. 아니, 기쁨의 이야기를 듣죠.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자, 19절 후반부입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원했어요.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살아가고야 한다고는 그 생각이, 나는 내 아내 사레와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레 데리고 가라. 당장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일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호가 되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재물과 많은 종들과 많은 것들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아내 사례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줬던 거 다 뺐을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줬던 거 너 다 가지고 와. 내가 줬던 거 너 다 놔두고 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한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일 사람인 거예요. 미움받아서 합당한 사람이에요. 왜?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그 땅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 거니까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미워할 수 있어요. 바로의 왕의 입장에서는 야, 여봐라,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바로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적을 통한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이후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것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원래 죽어야 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27.3m를 날아갔는데도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움직이심으로 인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50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느 땅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애굽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방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이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흥하고 부하게 되어지자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의 그 순간을 만났을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함으로 나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허락되어졌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어 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꿈꾸지 못하는 일,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그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갔듯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2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회가 점점점 불안해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심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듦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보내고 가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바람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닥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아파하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된 자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것에 목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복을 다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진리의 은혜,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